우리가 스바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우리가 잘 설교를 듣지도 않았었고 잘 찾아보지도 않은 본문 중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세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도 좀 껄끄럽긴 합니다. 그러나 스바냐서에 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복음성과 가사로 이렇게 붙여지면서 많이 불려져서 이 말씀은 유명한데 이 스바냐서를 사람들이 잘 보지는 않아요. 이 스바냐서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과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4번이나 멸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남유다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왕족 출신 선지자인데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18살의 왕이 되어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요시야 왕이 스바냐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던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 13대 왕은 히스기야 왕이고 선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말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셨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 므낫세와 그리고 15대 아몬 왕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특심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자행됐었고 온갖 이 음행과 죄악된 일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죄악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임박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서에 선포된 주된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천국 잔치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도 않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행을 자행하며 그 마음에 온갖 탐욕이 가득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오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듣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뭐하지 않는가 하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도 없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 그랬어요. 땅 위의 모든 것이라고 하시면서 3절에는 사람과 짐승과 새와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과 거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땅 위에서 진멸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 성경이 있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을 진멸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8가족 외에 그리고 그 방주에 탄 짐승들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결코 관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어떤 전도사였나 아니면 무슨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나 모르겠는데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심판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닐 것 같다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닐 것 같다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진멸하시겠느냐고. 예, 진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좋은 대로 사람들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죄의 삭선 사망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도 이 세상을 진멸하신 거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2절과 3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숨쉬고 있는 모든 이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요. 우리 생각에는 저 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심판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부터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계속했었던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3절에서 6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시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는 게 어디냐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리라.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무서우신 심판에서 이 제외되는 벗어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성읍을 준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온갖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하여서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마치 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의 마지막 재앙, 그 10번째 재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고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것을 보고 애통하며 우는 자들은 하나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나 그 남은 자들 외에 모든 자들은 긍휼이 없이 늙은 자든 어린 자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결코 타협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자이든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이든 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의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밖에서부터가 아니고 안에서부터다. 그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믿는 자들로부터 심판이 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주의 날이 다가오는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마땅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나 아니면 물심판 때나 아니면 인자의 때가 다 동일하리라. 사람들이 사고 팔고 돌아다니며 온갖 것을 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때 심판을 당한 것처럼 롯의 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지 않기에 도적같이 임하여 순식간에 엄습하여 그 비가 와서 보세요. 그 토사가 무너져. 이번에 일본에서 그 뉴스 보니까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흙이 밀고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건물들을 그냥 무슨
물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토사가 흘러가서 건물들을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깨어있는 자들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하다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가 두려워 떨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두려워 떨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요시아와 같이 우리 가정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스바냐와 같이 그리고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가서 그들에게도 그 심판에서부터 임박한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절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타협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스바냐서 1장인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을 진멸하라. 남아있는 것들 그냥 벗어버리는 게 아니고 없애도 거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흔적까지도 아예 그냥 다 진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경사회를 살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조금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조금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양다리를 걸치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도 같이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그 근원이 어디냐면 인간의 탐욕이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수십억, 수천억까지든 수조억까지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근원은 딱 하나, 인간의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은 누가 만들어내서? 인간이 만들어내서 자기 소원과 자기 어떤 그 간절함을 그 신에게 투영시켜 내 소원을 들어주면 그 신을 믿고 안 들어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누가 취사 선택해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야고보서에는 그 욕심이 잉태할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 시대에 이들이 왜 이렇게 바알을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 말인데 쉬운 말로 말하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마림 그리고 하늘 위에서 묵결 그러니까 1월 성신들을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며 찾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서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저 점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고 부적도 써주고 얼마나 열심히 해줍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진멸하리라. 왜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구례를 만들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다 뭐예요? 그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는 이들이 도둑의 구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서부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탐욕으로 가득하여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어디서부터요? 그 탐심으로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웠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내려놓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6절에 그 탐심이 가득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배반하며 따르지도 않으며 찾지도 않으며 구하지도 않는다. 이 말씀 비슷한 이 반대되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리라. 그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져요. 성령이 충만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부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삼마 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사람들. 도둑의 구렬이 할 때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에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들에게 그 예수를 전해주며 그들도 그 예수를 믿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